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공감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은 분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이며 가장 관심 있는 그런 관심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리더의 경영 능력 못지않게 리더의 공감 능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흥행에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사나 그런 배우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이미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empathy와 sympathy, 보통 이 두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단어를 그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도 둘 다 공감이라는 뜻을 주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심리학에서는 empathy와 sympathy,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퍼시는 공감으로, 또한 심퍼시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좀 더 세세히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심리학에 의하면 공감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 때,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똑같이 들릴 법한 이 말들을 조금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 다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감이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때 동정은 이와는 다릅니다. 동정은 어느 순간부터 오직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동정이 공감과 다른 부분이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감정이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 완전히 상대와 나를 감정적으로 동일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인지적인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대방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공감은 비교적 건강한 감정인데 반해서 동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이 동정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건강했던 공감이 동정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날 때 이 동정의 감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소위 우리 자신과 동일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과 그 살아온 흔적마저 닮아있는 대상, 더욱이 그 사람을 특별히 우리 삶의 극적인 시기에 만나게 될 때면 우리는 공감을 넘어 동정의 마음까지 상대에게 갖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도 거북하고 너무도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게 너무도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혹시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쯤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본문 상황 가운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들려주는 공감과 공감의 기준을 넘어선 동정, 이렇게 닮은 듯하지만 너무도 다른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한 구분에도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닮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만날 수도 있는 이런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룻기 본문 가운데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 과거의 상처나 아픔, 이런 류의 사건이 우리와 닮은 그 사람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이 공감의 시간을 이끄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로 말하자면 대학부보다는 그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부, 또 이제 청년 플러스 이렇게 두 부서를 합해 놓은 것 같은 그 부서를 한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나이 때 청년부는 이제 배우자 얘기가 참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청년부를 살펴보면 어느 청년부를 이렇게 가 보더라도 소위 이제 배운 자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 배운 자매님들이 꼭 성경 안에서 이제 배우자상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배운 자매님들이 빠짐없이 이 성경 안에서
이제 배우자상을 언급하곤 하시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이 보아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긴 하지만 그 룻기 4장 안에 이제 보아스의 인물의 됨됨이가 굉장히 좋게 비쳤던 겁니다. 당시 이제 사회적인 약자이자 이제 천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룻을 대했던 그 보아스의 매너도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고 성읍에서 힘과 세력을 발휘할 만큼의 유력자라는 신분도 어쩌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의 숫자에서 엿볼 수 있는 경제적인 부까지 어쩌면 성경 속 안에 그려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신앙을 비롯하여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기까지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였던 보아스의 모습이 당대에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보아스가 그런 자신의 훌륭한 배경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확실히 특별한 감정을 가졌을 법한 과거가 존재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구절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 등을 숨겨주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했을 때 보아스의 유년 시절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며 철저히 차별하고 하나의 튀는 요건만으로도 흠과 결을 찾아 율법으로 정죄하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방인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아들 보아스가 받아왔을 냉대와 천대는 분명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냉대와 그런 차별이었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렇듯 그의 가정사는 참으로 감추고 싶은 아픔이자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린 날에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듯이 그의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던 그런 날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자신이 싫어지고 더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그런 날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그의 세상 속에서 단단해져가는 그만의 연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느닷없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도착하여 자신의 밭을 둘러보게 됩니다. 룻의 우연히와 보아스의 마침.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그들의 특별한 만남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서로를 그들 곁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아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감이라는 것이 상대를 알고 상대가 느끼는 상황과 기분을 이해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살아온 삶을 보며 이런 깊은 공감의 감정을 경험을 합니다. 먼저 남편을 잃고 그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으로 떠나온 룻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보아스가 그 이야기에 몰입하며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이방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줍고 있는 현재의 룻을 보았을 그때도 보아스가 그런 룻을 보며 공감을 이어갑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딱하기만 한 그런 사정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쉽게 넘겨지지 않는 이야기, 공감을 넘어 미칠 듯이 빨려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 그는 어쩌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과도 닮았고 자신의 어머니의 삶과는 더 닮아있는 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보며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상처와 아픔은 이후 그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때로 우리 삶을 누군가에게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역시 치유되는 공감의 통로로 때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과정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와 닮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 이 둘의 관계가 건강한 공감, 이것에서 비껴나서 동정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그 둘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 사이의 아픔과 상처의 시간 속에서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감이 건강한 공감, 그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목회 상담이란 과목을 전공하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공부했던 주제는 트라우마였습니다. 다양한 트라우마의 유형들을 그때 공부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논문을 비롯해서 여러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수업의 참고 도서 가운데 일리아나 길이라는 분이 쓴 The Healing Power of Play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년 전에 놀이에 치유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발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특별히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놀이가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일리아나 길은 이 외에도 놀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회복의 힘의 요소 몇 가지를 이 책 가운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깊은 아이는 그 상처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아이가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 동기가 무엇이고 또 그 놀이를 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림 그리기든 아니면 장난감을 갖고 노는 놀이이든 그게 어떤 놀이가 됐든 일단 그 놀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을 보내며 이 아이가 우선은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시작하면서 구축한 자신만의 안전한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상상 속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형놀이, 인형 역할놀이 같은 것을 아이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이는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을 학대한 어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른을 흉내내며 울기도 하고 학대받을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그때 하고 싶었던 내면의 말들을 조금씩 끄집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아픔들에 대한 아이 스스로의 끊임없는 복귀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조금씩 솔직해지며 상처에도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끝내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의 시간 중 치료자가 개입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다라는 것이 일리아나 길의 또 하나의 주장입니다. 보통 치료자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치료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가 안전함을 느끼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찰자의 역할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순간만큼은 기존의 관찰자로서의 룰을 버리고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아이가 상처의 덫에 빠져 옴짝달싹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패닉이 될 때, 그래서 놀이의 순기능을 모두 잊어버리고 파괴적인 역기능의 시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게 될 때 치료자가 비로소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근원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인아이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몸만 어른이 되었을 뿐이지 특정한 상처 앞에서는 마냥 울고 회피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입하여 아픈 시간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도 서로에게 몰입하여 이전의 상처들을 잊는 듯 했던 시간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아이가 그 놀이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상처가 떠올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도 시간이 흐르자 서로의 모습 속에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피하고 싶은 과거들, 그때의 모습이 연상되어 두려움 가운데 멈춰섰던 순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 그들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서로 만나고 공감했던 시간에 끌리고 몰입했을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 그 상처와 아픔의 근원이 정면으로 건드려졌을 때에는, 그러니까 상처의 덫에 두 사람이 갇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너의 그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너무도 반가웠어 라는 연인 사이에 이전에 달콤했던 이와 같은 고백이 너를 보면 예전에 찌질했고 못났던 그 시절에 내가 떠올라서 너무 싫어라는 잔인한 이 고백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감과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공감과 동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을 때, 동정은 이와 달리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공감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와 닮은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스토리, 그 특별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또한 그 스토리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 사람과 나의 이야기를 동화시키지 않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의 시각을 잃고 정작 동정으로 바뀔 그때쯤엔 이런 정상적인 장치들, 당연한 전제들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놀이처럼 즐거웠던 그 사람과의 시간을 다시 예전에 끔찍했던 기억으로 돌려놓는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은 어느 때에는 참 매력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다는 측면에서 거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공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상대를 위해서, 아니 아팠던 그 시절의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결코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주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갇혀있던 문제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달려갈 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멈추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신앙의 신실한 모습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번에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은
이 문제에 관해 성이 나이일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는 결코 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끌리고 그래서 더 룻에게 몰입하고 싶은 충동이, 그래서 그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어느 때에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빠지는 상처의 덫을 알고 있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지혜나 힘이 둘 사이에 없음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담아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주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로서 기능할 때 그는 룻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닮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의 공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감이 때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는 말, 공감을 넘은 동정은 어렵게 만난 빛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우연 그리고 마침 허락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와 닮은 사람을 통해 만지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하지만 축복처럼 다가온 사람임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질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서로가 서로의 문제에서 길을 잃어 서로를 찌르지 못하도록 그분은 몰입된 우리의 머리를 들어 그분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공감으로부터 비롯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관계의 시작과 그로부터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 우리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도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만남 속에 그렇게 우리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공감과 그로부터의 치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감으로 풀어질 때 그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과거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될 수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